에서 15절,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아멘. 예, 미래를 위한 최강 준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래가 워낙 지금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최강 준비인지 아마 감도 잡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미래를 위한 최강 준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CEO가 현재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회사 CEO일까요? 저는 최근에 제일 잘 나가는 CEO는 SK 하이닉스의 회장인 최태원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겸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28일 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특강을 했어요. 이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급변하는 AI 시대 그 인재에 관한 얘기를 그 특강 중에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특정 분야만 깊게 아는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전문가죠. 스페셜리스트가 이제 앞으로 미래 전망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면서 인간과 AI까지 공존하는 시대니까 이 새로운 시스템과 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 그러니까 다방면에 다 잘하는 그런 인재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가 많은 일을 대신하면서 1인 1직업 공식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이 다직업, 여러 직업을 가지는 멀티잡의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한 직업 끝나고 또 다른 직업, 이런 식의 1직업 그런 얘기는 이제 여러 직업을 갖게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이미 나왔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여러 직업을 가지는 시대.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이 직업 저 직업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다, 이런 개념은 이전에 이미 지나간 개념이고요. 지금 내가 한 가지 직업이 아닌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가지는 시대가 온다, 이제 이 얘기인 거죠. AI 시대에 인재들이 갖춰야 할 핵심 경쟁력으로는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되고, 적응의 근육을 키워야 되고, 공감의 근육을 키워야 되고, 바디 스킬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도 이 네 가지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생각의 근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빨리 습득하고 시험을 잘 치는 그런 훈련은 이제 AI 시대에 이제 그런 인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일의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즉 생각의 근육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할 거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적응의 근육이죠. AI 시대에는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금방 빛을 발할 수 있고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실패 이후에도 다시 적응하고 새로운 선택을 이어갈 수 있는 적응력, 회복력,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실패했으니까, 안 됐으니까,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내 인생 끝났구나 하고 집구석에 처박히는 게 아니라, 그런 변하는 이런 세상에 다시 또 적응하고 회복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제 미래의 인재가 될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가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공감 능력입니다. 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미래의 인재가 될 것이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음악이나 미술이나 아트나 스포츠 같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그러니까 몸을 이용한, 뭐 AI 시대니까 이제 우리 몸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머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이들이 급변하는 세상 앞에서 이 특강에 많이 공감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거렸으니까요. 우리는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변화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변화의 시대는 모두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AI 시대가 오면 세상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준비 안 한 사람은 망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성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망할 거라는 그런 사고를 버려야 돼요. 절대로 다 망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잃는 사람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부의 재편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 있고,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굉장한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대단한 힘을 가졌더라도 변화를 잃지 못한다면 그냥 바로 끝모를 나락으로 주저앉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갈릴리 촌뜨기로 무식한 어부였고 무시당하는 세리들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들 앞에 어마무시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잘만 준비한다면 로마 제국을 뒤엎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대한 물결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갈릴리 촌뜨기로 그대로 남게 될 것이죠.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 태풍 앞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특강을 하세요. 특강을 하시는데 그 특강이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유훈입니다. 죽기 전에 제자들이 다가올 세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비결,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거의 제자들한테는 이 특강이요 거의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이게 없었더라면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 특강이 제자들을 살리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특강이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나침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근심하게 될 것이다. 곡하고 애통할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될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실망도 하고 고골하고 애통해하고 막 근심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그들 앞에 닥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예수님은 이런 불길한 예측을 쏟아내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19절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실은 예수님이 이 격변의 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다 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뭘 못해서 지금 이 시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지금 세상이 AI 시대가 된 건 아니에요. 이런 시대는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그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일.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이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 심지어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독립도 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단순한 이별 통보가 아닙니다. 이별 통보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인 거죠. 앞으로 예수님 없이 너희끼리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없이 과연 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엄청난 두려움이고 압박감이고 막막함이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실, 예수님의 부재,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아픔, 걱정 뭐 이런 거죠.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생긴 불안이기도 하죠.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만 18세가 되면 고아원을 떠나 혼자 나가서 이제 독립해서 살아야 됩니다. 거대하고 위압적이고 잘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그러니까 18세가 뭘 알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나는 나가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만 18세만 되면 이제 자기가 살았던 고아원을 떠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실 마음은 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워낙 힘들다 보니 뭐 이런 청년들을 좀 돕지는 못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런 좀 청년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그들이 남은 인생이 달려 있는 문제잖아요. 이제 그 누구도 그 자기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부모님이 버려서 고아원에 왔는데 이제 고아원도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아이들이죠. 얼마나 세상이 막막하고 두렵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 아이들이 20살이 되어도요, 여전히 어리고 여전히 여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이더라고요. 저는 이 보호막이 걷어지는 이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을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저는 단돈 8만 원을 가지고 그 당시 8만 원을 들고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8만 원이 저희 어머님이 제게 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이미 아버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 그리고 뭐 아버지가 거의 7년 동안 당뇨를 앓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저 개인에게는 아버지의 역할을 거의 못 하셨어요. 늘 누워 계시는 아버지, 그리고 당뇨에 걸려 놓으니까 늘 찬창 열고 뭔가 먹을 거 찾으시는 아버지, 저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대학 가는 것도 반대했고, 신학하는 건, 우리는 이제 불교 집안이니까 신학하는 것도 반대하셨기에 그 누구도 순진무구한 이 청춘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제게 줄 수 있는 그 8만 원만 들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혼자 이 넓은 세상에 던져진다는 그런 느낌을 그때 처음으로 제가 겪었습니다. 통영에서 서울까지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올라가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걱정이 너무너무 앞섰죠. 신학대학에 입학하던 날에 코앞에서 5만 원을 또 사기당해요. 그러니까 뭐 처음 시작부터 거의 빈손으로 저의 인생이 독립해 살아야 되는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학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죄인으로, 로마의 죄인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자기들의 설 자리는 더더욱 없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제자들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겁니다. 벌어진 고아 신세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미리 말해주니까 이제 제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말해준 거지만 실은 이 말을 알게 되니까 더 마음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아직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제자들의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예수님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데 그게 특강입니다. 이들을 위한 특강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특강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기를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뭐 약간 병 주고 약 주고 같긴 합니다. 그죠?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거고 떠나게 될 거고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이제 환난과 핍박이 올 건데, 그렇지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또 올려보세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 말씀을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특강을 해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특강을 해줬는데 그 특강 내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다 소화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영양분의 뭐 10분의 1도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그냥 뒤로 내뱉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제자들이 들어도 다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더 말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 특강을 했는데 다 가르쳐 주지는 못하겠다. 뭐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얘네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돼서 도저히 못 읽겠습니다라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읽으셔야 돼요. 저도 다 이해 못해요. 제가 다 이해했다면 제가 성령님이게요. 제가 예수님이게요. 저도 다 이해 못해요.
그리고 막 갑자기 막 며칠 동안 막 밥만 먹고 막 잠만 자고 나머지는 다 성경만 읽고 막 이렇게 해서 성경을 다 알아야지 배탈 납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경이 탁 알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매일 조금씩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몰라도 읽어야 됩니다. 먹는다고 다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되는 것이 아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좀 착각하죠. 먹는 거는 다 소화되고 영양분 되는 걸로. 여러분 설사 왜 합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우리 몸이 반응을 해서 바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뭐 영양이고 뭐고 간에 얘가 도리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설사입니다. 그죠?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 예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시면요. 좀 19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지금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다 아는데 그 당시에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또다시 성천하시고 재림과 이거를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게 무슨 뜻인지 묻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미리 먼저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고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곡하고 애통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심하게 될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는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기뻐할 것이라는 말로 또 이 말씀 똑같은 20절 안에 그 말씀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뭐 기뻐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그들은 모르고 일단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하실 거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할 것이나 기뻐할 것이고 곡하고 애통할 것이나 또 기뻐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 못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보고 났어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란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험한 일을 겪어봐야 그 일의 본질과 가치를 알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 실패하는 게 내가 원해서 뭐 실패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다 안 돼서 실패를 한 거죠. 근데 그 실패를 하고 나면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그 험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일의 본질, 뭐 가치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런 험한 일을 겪고도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인생에 생각지 못한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병과 뭐 어떤 이런 삶의 문제, 실패 이런 것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아무튼 성경을 읽고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어도 읽는 그 당시에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읽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몇 번을 읽었어요. 근데도 이해 못한다. 그러면 왜일까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안 오신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목사님 난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저를 찾아오실 게 아니라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찾아가셔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분에게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져야 돼요. 그럼 목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목사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목사도 목사가 아는 것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그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장래 일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래 일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장래 일을 가르쳐 주면 예수님은 장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다 가르쳐 줬어요. 다 가르쳐 줬는데 그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늘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곁에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해서 계속 물어요. 뭐 비유 같은 거 말씀하시면 그 뜻이 무엇이냐고 계속 묻고 예수님 또 설명하고, 아까 다 비유 이야기했는데 또 제자들 앉혀놓고 또 설명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성경에 보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제자들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한계예요. 예수님이 이런 한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와야 너에게 유익할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제자들의 한계, 예수님의 이 한계를 한꺼번에 해결하신 하나님의 솔루션, 그게 뭐냐? 성령인 거예요.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가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장래 일도 알려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책망자이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오늘은 그가 진리의 성령이심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또 다른 일은 우리의 이 한계를 넘게 하십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유한함을 어느 정도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한계를 이제 좀 뛰어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 해야 돼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읽어야 돼요. 그냥 뭐 일어나서 눈 비비고 눈곱 떼고 바로 읽지 마시고 기도를 하셔요.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른들만 성경 읽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해요. 말씀 꼭꼭이라고,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몸으로 표현하면서 막 애들이 손가락이 세우는 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막 뭐 에베소서 2장 3절 이러면서 애들이 몸을 율동을 따라하면서 암송을 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인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너무 귀한 일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아로 새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몸으로 표현하면서까지 암송하니까 그게 얼마나 더 아이들한테 깊숙이 들어가겠어요. 근데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암송하기 전에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만 암송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간단한 기도를 이렇게 따라하게 해야 돼요. 성령님, 이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이 있는데요. 성령은 무언가 새로운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합니다. 철저하게 성령은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께서 맡긴 말씀, 그 말씀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하는 그런 사역자 있으면요, 반드시 경계하셔야 돼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니까요, 그가 내 영광, 그가는 이제 성령님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준 말씀이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의 말을 하는 그런 설교는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는 이런 성령님을 초대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내시는 성령님. 성령 사역한다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역자가 있다면 그분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그분에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런 사역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한 지식은 장래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앞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다 말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알아요. 내가 살아가는 데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막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려준다는 건 뭘까요? 장래일.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꼭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나라는 인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것을 이야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며 기도하죠. 뭐 그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남자와 해야 됩니까? 저 남자와 해야 됩니까? 이 여자와 해야 됩니까? 저 여자와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기도할 때도 있고, 그리고 좀 심하신데 이런 기도하신 분들, 제가 몇 살에 기도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꼭 말해줘야 될 이야기예요. 내가 몇 살에 기도해야 되는 거, 결혼해야 되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결혼하면 됩니다. 그죠? 그걸 왜 하나님이 말해줘야 돼요? 이 주식을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언제 사고 팔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다 말해줘야 돼요. 왜요? 왜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느 직장을 다녀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더 다녀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한 장래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다고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거라는 거,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준 것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과 관련이 있는 장래일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무당이나 점쟁이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무당이나 점쟁이로 만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다 말해주면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왜 공부해요? 왜 성경 공부해요? 왜 설교 들어요? 이거 해야 돼요. 하고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그냥 그대로 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설 자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이런 걸 묻습니까?
실패 안 하려고. 내가 실패 안 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실패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도 해야 되고요, 성공도 해야 돼요. 실패하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믿는 그 믿음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읽고 배우고 묵상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 돼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막 그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꾸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래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만 장래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 듣기가 함께 가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 듣기,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음성 듣기만 한다면 필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고. 옛날에는 귀신의 소리를 들었다, 귀신의 음성을 들었다, 마귀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무슨 단어를 쓰든 여러분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이 함께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현실에서부터 생긴 부정적인 감정을 바꿔줍니다. 우리의 현실은 항상 우리를 부정적이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우리 현실은 그래요. 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 지금 현재의 권력자는 마귀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하고 이런 걸 우리한테 주겠어요? 마귀가? 그건 마귀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것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서 망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항상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인데 20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곡을 하게 될 거예요. 애통해 할 겁니다. 메울 수 없는 어떤 충격과 아픔과 슬픔 같은 것을 겪게 될 겁니다. 또한 제자들은 자기들의 장래일로 인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근심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겪게 될 제자들에게 지금 특강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홀로 덩그러니 남게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남을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제자들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없는 그 세상에서 계속 전할 수 있을까? 주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생존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집중 특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생존과 사명을 위한 이 특별한 솔루션조차, 이 해결책조차, 이 특강조차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CEO는 급변하는 세상에 4가지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듣고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특강도 듣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한 가지 경쟁력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한 가지 경쟁력이 뭐냐? 진리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막 불을 지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안에 야훼 신앙이 거의 소멸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거의 소멸되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죠. 완전히 야훼 신앙의 나라가 될 뻔했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정말 무지막지한 그 무거운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모세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몇 번이고 엎고 싶었죠. 그 십자가 십계명의 그 돌판을 던져버린 모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가업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너지고 세상 권력이 그 힘을 발휘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을 세워서 예배를 회복케 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된 거에 너무 막 관심이 많은데 사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에 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유다의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케 한 그 일을 다윗이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주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배 회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다시 서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무너져가는 것 같고 세상 권력이 그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막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태풍이 몰아칩니다. 돌풍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들을 비유해서 에스겔은 마른 뼈라고 말해요. 그 이스라엘 마른 뼈 다 죽어있는 뼈다귀 같은 존재가 됐다고 말합니다. 나라는 망했죠. 포로로 끌려갔죠. 진짜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가망 없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또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 세상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급변하는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막막해하는 여러분, 자신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세상의 파고에 휩쓸려가고 있는 여러분, 전쟁과 권력의 행포 앞에서 방황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 살려고 하지만 핍박과 환난에 발목 잡혀 있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 숨도 쉴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추수할 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